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생일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또 치유와 회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그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단순히 환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이다. 거기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님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기도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또 선교비도 후원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이제 종종 얼굴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들마저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결단입니까?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시간. 그래서 본인도 안 가고 싶고 또 그곳에 있었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눈물로써 말리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쫙 그 밀레도 해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의 마음속에 큰 부담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장차 미래에 다가올 그 사건이 두렵지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런데 또 하나 그거 못지않게 엄청나게 부담으로 찾아오는 갈등과 부담과 더 나아가서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지나온 삶 동안 그 달려오면서 행하였던 그 많은 일들, 자신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에 대한 이 마무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일을 또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다시는
이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다시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계속 그 동선이 반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새로운 길로도 가지만 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또 돌아보고 세워주고 이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곳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고 거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일들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굉장히 마음에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님들과 또 거기에 평신도 지도자들 이런 분들한테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 거예요.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그 장로님들도 다시 못 본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 근심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돌아볼 기회가 없을 텐데 이게 너무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마음의 부담은 너무 큰 거예요. 장차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큰 환난과 그거에 따라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에게는 아주 민감한 두려움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보다도 더 크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 에베소 지역을 돌보고 싶은 것,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놓고 싶은 것, 이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제 죽어야 되는 시점 앞에 있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남겨놓은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 거룩한 부담과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뭡니까? 그 돌아봐야 될 에베소 지역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거룩한 부담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별 설교의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 사단이 역사할 텐데, 이리 가운데 실수했네. 양떼 가운데 이리가 출몰하여서 막 해집고 잡아먹고 하는 것처럼 이럴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담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 주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 말이 진리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분리시켜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겼다. 그분의 말씀에 맡겼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만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겠지요. 조금 더 돌봐드리고 싶고,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조금 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직접 맡기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곧 주님이신 그 말씀에 직접 맡기는 거예요. 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바울이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너무나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당신들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기업이신 것처럼 내가 기업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맨날 우물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물이 되어지는 인생,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기업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업은 든든한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을 이제 염려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오늘 이거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무엇이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붙잡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붙잡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붙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업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셔요.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뵈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뵈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게 말씀 선포 시간이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들 하루에 3끼밥은 꼬박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밀쳐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밥입니까? 직장입니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완전한 고백이 세워져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너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내가 아니야. 너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너희의 배우자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이 너를 붙잡는 게 아니야. 말씀이 너를 붙잡아 주는 거야.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삶이 고달파 은혜의 말씀을 멀리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 꼭 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요.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기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2가지 기도를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함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일으켜 앞으로 가게도 하시고 또 뒤로 돌아보아 모든 것을 온전케 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삶이 고달프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 충만하게 하심으로 내 가정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말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의 가정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